다 함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7월 8월은 저희들 이제 교회학교, 우리 기쁨의 교회의 미래이고 한국교회의 미래인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또한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귀한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열방을 위한 기도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교회 위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기다리는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또한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 중에 있는 우리 가자지구 특별히 난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어린 자녀들이 이 전쟁의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전쟁이 하나님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28일에 있는 우리 쇼파르 세미나를 위해서 쇼파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이스라엘과 중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또 더욱더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애통하며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쁨의 교회 특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큰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름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성령 충만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귀한 목회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열방을 위한 기도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교회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심을 기다리며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민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 동등히 겹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28일날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 쇼파르 기도 세미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중동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지식적으로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걸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파르 긴 세미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우리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을 읽고 또 늘 암송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드라마 바이블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22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통독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살펴보면 21장은 먼저 이제 남유다의 므낫셋 왕이 나옵니다. 므낫셋 왕, 여러분 잘 아는 왕이죠. 이 므낫셋 왕은 21장에 기록된 내용처럼 온갖 우상을 다 섬겼던 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통독했던 2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내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폐역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므낫셋 왕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이것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아모리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이 이방인 족속보다 더 심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더 큰 죄를.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왕이 이 므낫셋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무려 55년간 남유다 왕들의 이 계보를 딱 보면 가장 오래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이상하게도 이 므낫셋입니다. 가장 악한 왕인데, 가장 큰 죄를 범했던 왕이 이 므낫셋 왕인데 무려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이 므낫셋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던 것이죠. 므낫셋 왕을 이어서 이제 된 왕이 이 므낫셋 아들인 이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아몬이 어떤 왕이었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20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1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 아버지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 아몬이 그의 신복들의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55년간 그 므낫셋 왕이 그야말로 남유다를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엉망으로. 그리고 또 그 아들이 길지는 않았지만 2년 동안 또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가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있었을 거고, 또 그 주변에 강대국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위협도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 영적 타락. 그 정신, 그 스피릿이 무너지고,
절체절명의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기였는데 이때 여러분 난세에 무엇이 납니까? 영웅이 이제 생기잖아요. 난세.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은 이 남유다 이 왕조는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이 시기에 하나님은 귀한 인물을 이제 딱 세웁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22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열왕기하 22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읽게 될 거지만 이 23장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귀한 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할아버지, 이제 므낫세 왕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아몬 왕이 했던 그런 극악무도했던 행위, 정책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을 위해서 이 요시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2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 다음에 6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 성전을 뭐하게? 수리하게 하라. 그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개혁할 일이, 바꿔야 될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나라인데.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수리하겠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요시야 왕이 가장 우선으로 여겼던 것이, 많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우선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회복.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뿔뿔이 흩어졌어도 그들이 간직했던 것은 신앙 공동체. 우리는 누구를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뿔뿔이 다른 나라에 막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 선민사상. 이게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성경을,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신의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늘 유지하시며 가긴 했던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 성막을 세우셨잖아요. 그 성막은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성막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곳. 성전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이걸 항상 우선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셋 왕을 통해서 또 아몬 왕을 통해서 그것이 다 무너진 분. 신앙이.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상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좀 빚을 갚고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좀 좋은 학교 가고 먼저는 이게 좀 먼저 되고 난 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입니다. 가장 우리가 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 신앙의 회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좀 딴 거 안 바랬습니다. 딴 거 안 바라고 정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해서 교회 다 잘 다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오는 거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너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공부 못해도 된다. 신앙 안에서 공부 잘하면 된다. 라고 했던 제가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시험 쳤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제 홈스쿨 해가지고 집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 학교 다 들어가서 했는데, 근데 시험을 잘 못 쳤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도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공부도 잘하고, 믿음 안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못 가도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합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신앙이 먼저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걸 이루어야 되지 그거 신앙 없이 잘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네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관심,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습니까? 다시 돌이키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정돈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먼저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 그걸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이런 신앙의 회복을 위한 종교 개혁의 핵심의 도구로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22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이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이 사반이 이 율법에 있는 내용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읽어 주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찢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의 핵심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오늘 선교의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개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이 중세시대 때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이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의 그런 의식과 삶의 패턴이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막 바뀌었어요. 그런 급변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가 점점 쇠퇴해버렸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는데 교회는 그 100여 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옛날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는데 교회는 옛날 방식으로 늘 그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목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전혀 이 말씀과 이질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점점 쇠퇴해버렸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18세기에 이 계몽주의가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여러분 잘 아는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로 인해서 이때도 역시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패턴이 급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어떤 일이 생겼냐? 교회가 점점 쇠퇴해버렸습니다. 왜? 사람의 의식과 삶의 패턴이 완전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 역시 옛날 방식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옛날 방식. 그 사람들이 도저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성경,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이게 이질감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소위 말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던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라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 이 현대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 현대 신학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또한 동일하게도 종교개혁자들과 동일하게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영의 양식을. 그런데 그 철에 맞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또 4차 혁명이다 AI 시대라 해가지고 급변하고 있어요. 늘 세상은 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먹이는 이 영의 양식은 그 철에 맞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18세기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지금도 역시 급변하고 있고 철에 맞는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식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철에 맞는 영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해답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 맞는 영의 양식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철에 맞는 영의 양식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양육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양식을 잘 먹으셔서 그리고 그 양식을 이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이 성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양식을 늘 먹으셔서 늘 나에게 우선순위는 신앙. 아멘입니까? 신앙을 회복해서 늘 갱신하며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개혁되어야 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맞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이 성경을 통해서 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1절만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다시 한번 1절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마지막으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의 점검과 또한 늘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밭을 갈아엎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밭을 늘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신앙의 회복,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철에 맞는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을 통하여 내 육의 몸이 하나님 육의 양식이 내 육이 더욱더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유혹과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교만과 많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해답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늘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늘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철에 맞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육이 나의 하나님 영이 더욱더 잘됨같이 내 영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새벽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영의 양식을 통하여 철에 맞는 양식을 통하여 내 육이 성장하고 내 영이 성장해지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통하여 늘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는 한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으로 지금 신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또 여러분이 각자 자녀들과 가정 여러분이 각자 소원하고 있는 기도 좀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다른 중보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에서도 이겨내게 하여 죽음의 두 걸음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순간에서도 소망되시며 우리 희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환우들을 간호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영육간에 간절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은혜와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한经济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상관관계와 자녀들과 진료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우리 큰 우리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화 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것에 맞게, 그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절대 변하지 않고 식지 않고 하나님 또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크시 오리 우리 주여